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고 번갈아 읽다가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을 통해서 놀던 자도 살리는 은혜와 공평, 놀던 자도 살리는 은혜와 공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또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신 한마디가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사람들과 같이 계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본인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가장 잘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도 가장 잘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 것인데 그 삶의 방식대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대한민국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식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되는 지역은 이제 갈릴리인데요. 이 갈릴리 지역은 그 지중해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름에도 따가운 햇빛이 비치긴 하지만 가을에는 또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람도 불고 햇볕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뭐가 잘 자라냐면 이제 포도가 잘 자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과일 지도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딸기, 어느 지역은 포도, 어느 지역은 배, 어느 지역은 사과, 수박, 그런 게 있는 것 같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그 과일 지도가 바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이제 우리가 보는 본문의 이제 갈릴리 지방은 땅이 비옥하고 그래서 농사를 짓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포도 농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갈릴리의 문화는 해마다 이 농지를 갖고 있는 대지주들이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농원에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처음 보신 본문은 아닐 거고, 뭐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처음 볼 수 있겠지만,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구하러 이른 아침에 일꾼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나갔더니 그 농노가 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3시, 5시, 9시, 11시에 계속해서 품꾼을 부르러 나갔다고 한 것이죠. 이제 우리 시간과 유대 시간이 6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 주인이 3시에 나갔다는 것은 6시간 차이 나면 몇 시예요? 우리나라로. 그렇죠. 또 몇 시에 나갔다고 그러죠? 여기 5시에 나갔죠. 그럼 우리나라로 몇 시입니까? 네. 그리고 9시에 나갔다. 11시에, 산수가 두 번째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건 11시에 나갔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로 이제 오후 5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의 특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나갔다는 게 좀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좀 이상하죠. 해질 무렵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일이 몇 시에 끝나냐면 6시에 끝나거든요. 우리나라 노가다도 일당 받는데 나가보면 여러분 5시에 끝나거든요. 8시에 시작해서 5시에. 그럼 보통 이제 작업장마다 좀 다른데 4시 반이나 4시 40분부터 마감을 칩니다. 뭐 도구도 정리하고 사람들도 다 모으고, 그리고 오늘 어디까지 일했는지 마지막 점검하고 이제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이 6시에 문 닫는데 5시에 갔다는 거는 뭐 해봤자 3, 40분밖에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한 시간이 적으면 이 사람은 어떻죠? 1급을 그래도 받게 되죠. 여러분 직장에서 한 달 중에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무릎 반사 같이 무릎을 때리면 무릎이 튀어나오는 것 같이 물어보면 그냥 나옵니다. 월급날 너무 좋죠. 포도 농장도 오늘 본문을 보는 오늘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서산으로 넘어가지 않고 서쪽 바다, 지중해 바다로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1급을 받으러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다음에 고된 땀을 흘리고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관리자를 부르죠. 그래서 품삯을 나눠줘라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시면 8절, 오늘 본문 8절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순서죠?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제일 먼저 3시에 온 자까지 순으로 주라고 하죠. 상식 바뀌고 좀 약간 역순으로 보이게 되죠. 이어서 9절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5시에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감한 시간 남겨놓고 나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왜 그랬죠? 주인이 약속했거든요. 3시에 온 사람이나 여기 11시에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을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받았겠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깜짝 놀랐죠? 이 마감 직전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9시에 왔는데 나는 그럼 얼마란 얘기야? 야, 내가 이 사람보다 8시간 더 일했는데 그럼 나는 그 8배를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주인이 관리자한테 주라고 했는데 얼마를 받게 되냐면, 여러분 아시죠? 다 쓰여져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온 사람한테. 그들에게도 똑같은 임금이 적용된 거죠.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러자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으로 숭호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되냐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9시에 8시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이거 노동청에 고발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때 이것을 현대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쓰여진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비유는 노동법에서 말하는 근로규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비유는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말했던 거지 뭐죠? 오늘 배울 점 뭘 공부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운영 법칙,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사는 삶의 법칙을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법칙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상식과 사고 체계, 운영 체계는 일한 만큼 그리고 노동의 강도에 비례해서 임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땅의 체계는. 그러나 천국의 구원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인이 이 말을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난 잘못한 것이 없어. 난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부르지 않았니? 난 너희들에게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너의 그 한 데나리온만 받고 돌아가면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내 뜻이야. 나는 내 계획대로 할 거야. 요걸 조금 더 부드럽게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인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뭐냐면 원래 주인의 계획은 이렇던 거예요. 왜 이렇게 계획했을까? 주인이 상식 바뀌지 않습니까? 사실은 먼저 온 사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먼저 왔으니까 그 땀방울 한 방울만 더 보더라도 좀 더 줘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주인의 마음, 주인의 계획은 달랐던 거예요. 주인은 일꾼이 일한 만큼 주려는 공식을 적용한 게 아니라 그날 당일 일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해진 일당을 시간에 따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사람에게 그 일당이 필요하겠지.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중 온 사람도 뭐가 필요해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와서 계속 있었잖아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당시 문화를 사회상을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에는
대지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들 힘들었어요. 전부 절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다 전부 다 땅이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땅의 소유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농노라도 되지 못하면,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도 되지 못하면 건축일을 해야 됐어요. 건축일도 없으면 이 베드로같이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일도 쉽지 않았던 게 그물이 크기마다 매겨지는 세금이 달랐던 거예요. 너는 이 5리터야? 그러면 너 5리터는 세금이 이만큼 내. 10리터야? 그러면 너 물고기 많이 잡을 테니까 세금 더 많이 내. 이게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적용돼서 그 법이 통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내가 여기서 노동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에 왔건 저녁에 왔건, 새벽에 갔는데 몸도 좋고 식스팩도 가졌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런 사람들은 잘 갔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한 달란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먹고 살려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왔듯이 그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놀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 못 구해서 게임하고 놀았다 이게 아니에요. 생계를 유지한 직업으로 간택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동자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을까요? 아닐까요? 필요했겠죠. 야, 너는 10분의 1밖에 안 했으니까 넌 한 데나리온 못 받아. 그러니까 넌 요것만 받아. 주인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거예요? 상대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 개념인 거예요. 품삯을 넌 잘했으니까 많이 줄게, 넌 일찍 했으니까 많이 줄게, 넌 늦게 했으니까 이거밖에 못 받아,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논리야 라고 오늘 주인이 13, 14절에서 말하면서 너는 받은 은혜에 족하고 돌아가. 나는 그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마감 1시간 전에 끝까지 놀던, 끝까지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도 나는 한 데나리온 줄 거야. 그건 너희들이 정한 방식이지 내 방식은 완전히 달라. 그게 천국의 방식이야 라고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닐 때 저 사람 빤빤히 노는데 나는 하루 종일 죽어라 일하는데 왜 월급은 똑같지? 그런 생각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평만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늦게 온 자에게도 그 한 사람, 어찌 보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가져가는 한 데나리온이 그들의 생기를 유지하면서 가족을 살릴 수 있었던 그 한 데나리온을 주기를 주인은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주변을 보면 공평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 보면 다 가진 것 같아요. 저 집의 손녀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왜 이렇게 좋은 대학 갔는지, 뭘 해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을 보면 왜 이렇게 빈곤투성인지, 왜 이렇게 계속 놀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을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나온 그 먼저 온 일꾼들은 감사를 잊어버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다,
나는 이렇게 행했는데 왜 나한테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느냐?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점철되는 게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기에 나온 일꾼들 뿐이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주어진 본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히 바리새인들, 행동주의 사람들이었죠. 자기가 한 만큼 보상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만큼 내가 더 높은 자리 천국에 올라간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자,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하자, 율법을 낭독하자라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공로를 마음껏 들이냈어요.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공개된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가진 자,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낮은 자, 그리고 골방에 있는 자, 외로워하는 자들을 챙기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시에 가지고 있던 문화적인 생각, 공로의식을 깨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낭독하고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공로의식을 깨버리는 말씀을 하시니까 일꾼들이 가졌던 내가 이만큼 공로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원망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왜 나의 공로를 무시하냐 섭섭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공로의식은 뭘 생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섭섭함을 생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공로의식은 섭섭함을 생산한다. 여러분, 지금 지금의 교회의 모습도 한번 들여다보면 교회를 보면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저와 우리가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이 공로를 인정하지 않지? 그러면서 여러분 섭섭했던 적이 없으십니까? 이게 일꾼의 가치관인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가치관인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장의자가 빛나는 이유가 내가 날마다 닦아서 빛나는 건데 우리 교회 식판이 번쩍거리는 건 내가 그 식판을 얼마나 정성껏 퐁퐁을 써가면서 닦았는데 이런 거 너무 정확히 말하면 제가 표적설교가 될까 봐 정확히 말하진 않지만 우린 주변에 보세요. 휴지통 옆에 있는 쓰레기 하나 주웠는데 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어떤 인간이 내가 이거 다 주웠는데 또 버렸나. 이런 사소한 것부터 교회의 정책적인 면까지 우리의 교회들은 일견 여러분 공로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일꾼들 같이, 바리새인들 같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공로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공로주의는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방식을 그런 공로를 통해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을 세울 때 누군가의 공로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공로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가정을 세울 때,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제가 교회의 주인은 성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5,300만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있잖아요.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의 이름에 올릴 수가 없어요. 80억 인구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다. 어떤 것을 했건 어떤 노력을 했건 어떤 목숨을 바쳤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일 뿐이에요. 나는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종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 의식도 아니고 우리는 공로 의식도 아니고 일꾼들처럼 공로 의식, 주인 의식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5시에 부름받았던 자, 그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는 그 아침 일찍 왔던 그 일꾼들의 마음을 잠깐 생각해 봤잖아요. 월급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리고 5시에 똑같은 일당 받은 사람을 보고 저건 좀 이상한데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다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여러분 돼보세요. 한번. 여러분 일하러 갔는데 하루 종일 날 불러준 사람이 없어. 근데 주인이 와서 5시에 날 불렀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나 부른 거 맞아? 이러잖아요. 갔어요. 그 5시에 온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주인 생각하면 내가 빚졌다 이 사람한테.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빚진 자 의식. 공로 의식이 아니라 내가 1시간은 그래도 일했잖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공로 의식이 아니라 주인 의식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자, 이 본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 품고 내가 빚졌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놀던 자를 나를 인도해 준 주인에게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 역사에 에스더 황후 있잖아요. 에스더가 그 조실부모하고 모르드게한테 삼손한테 양육받잖아요. 어렸을 때 양육받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는 너 유대 백성인 거 얘기하지 마, 유다인인 거. 그랬더니 에스더가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다가 왕후가 됐어요 나중에. 근데 그때도 모르드게가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유다인인 거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가 시키는 건 다 순종했어요. 내가 그래도 왕비인데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죠? 모르드게한테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놀던 자였을 때, 내가 조실부모 했을 때, 내가 고아였을 때, 길 잃었을 때 날 키워줬지.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의 말에 순종한 거죠. 바울도 로마서 1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빚졌다. 하나님께 빚졌다.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선교구한 많은 사람들한테 빚졌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명 살 수 있었어요. 천국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오후 5시 해질녘 부름받은 사람처럼 그 일꾼처럼 빚진 자 의식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충성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때로는 자식 이름 걸어놓고 1,000번째 와서 100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색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공로의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공동체에서도요 섬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부장이면서 욕먹으면서 이렇게 일하는데 왜 이렇게 부원들이 마음 몰라줄까? 아니면 부원들은 나 직장에서 힘든데 그거 모임 한 번 안 나왔다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렇게 눈치를 줄까?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공로의식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거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내가 많은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공로의식을 내려놓고 이거 하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던 자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꼭 필요한 걸 주신다. 내가 기도한 것, 내가 바란 것, 그것이 안 올지라도 하나님은 꼭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 하나님은 꼭 나에게 채워주신다.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러니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내 공로 왜 무시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 같이 오신실하신 주,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런 마음 갖고 살 때 그런 마음이 천국 백성이 갖고 살아가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의 법칙은 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러하다. 마치 포도원에 불려 나온 일꾼과 같은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꼭 필요를 채워줬던 주인처럼 한 데나리온 동일하게 아침에 나온 사람처럼 채워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공평하게 채워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가장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공평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누구에게나 필요하잖아요, 이것은. 그러니 그런 믿음 갖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주의 말씀 들은 것과 같이 또 다른 말씀으로 보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공평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